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또 요한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상에서 또 당신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이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성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은 제가 당신 위해서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까지도 교만이었음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 위해서 뭐 할 수 있니?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그거는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체조배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뭔가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결심을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인 거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나에게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말씀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지금 모든 성경을 다 지금 뭐 거의 뭐죠? 우리 사복음서는 또 다 했고 그 지금은 또 모세오경도 지금 거의 다 신명기 해가고 있고 그런데 더 성경에 관심이 많아져요. 하사시를 읽으면 왜 이해가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성체 말씀과 성체 조배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결심을 하게 만든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이 구절이죠.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럼 뭐 지옥 불에 타 버린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이제 당신의 뜻인 거죠. 계속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게 뭐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런 가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 나무에서 올라온 많은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런데 거기 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나 이 벌레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는 그 가지를 어떤 주인이 그 말을 안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나 또 말씀,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거에 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 또 저희 어르신들은 이게 한 장만 읽으면 눈이 아파가지고 못 읽겠다. 이걸 좀 책을 크게 만들어주면은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또 근데 젊은 사람들도 안 읽죠. 말씀과 성체에 왜 사람들이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머물러 있어라. 그게 결론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저는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령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성령으로 하는
성령님 뭐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그래서 막 나중에 뭐 이렇게 진짜로 쓰는 거예요. 막 하성령 막 이렇게 쓰시고 그래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열매가 맺히죠? 사랑, 기쁨, 평화 뭐 이런 게 맺히죠. 친절, 온유, 뭐 어떤 신뢰심이 있는 거, 선행을 할 수 있는 착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맺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행위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랑, 행위도 사랑이긴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행위는 뭐 이제 가짜일 수가 있잖아요. 뭐 기쁨도 마찬가지고 막 개그 콘서트 보고 웃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그런 기쁨과 평화, 이런 열매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행동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건데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변화된 사람은 알아요. 아,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난 절대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겠다. 문제는 그 전에 깨달아서 붙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쇼생크 탈출 이걸 보면 이게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뭐 탈출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트름이 이 사람이 그 음악을 피가로의 결혼인가요? 그거 오페라 이태리 오페라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음악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간수들만 듣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회계 같은 거를 잘해서 간수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문 잠가놓고 이것을 이렇게 막 밖에서 문 두들기고 너 죽는다 막 그러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이 음악을 본인도 감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들려줄 수 있는 거, 그것은 지금 그리고 2주 동안 독방에 갇혀요. 매 맞고. 그렇지만 나는 나갈 수 있어. 이런 굴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마지막이니까 우리 나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과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이것은 내가 굴을 파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어떤 누구도 이런 굴을 파놓지 않고서는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게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런 뭐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나 사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느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약이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구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잘 지키던 때는 이제 나병 환자가 자기한테 왔을 때는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보이고 이 나병 환자를 막 닦아주고 안아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혐오하던 어떤 나병 환자들, 이런 게 이게 겪어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가 뭐냐면 신약인 거예요. 신약, 새로운 계약. 그럼 구약은 없었어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되지는 않아요.
그 율법으로 구원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 모세의 십계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이냐?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법이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 그게 이제 바리사이가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착각해서 어떤 행위로만 마음은 바뀌지 않고 행위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은 구약에 혹은 뭐 그 이전에 아예 구약도 아닌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병에 반만 채워놓고 이제 두면은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이렇게 물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엎어뜨리면은 물은 다 쏟아지고 까마귀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다가 조약돌들을 물어와서 이렇게 조약돌들을 넣어요. 그러면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게 동화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까마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실험을 한 사진인데 진짜로 조약돌들을 물어와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내 배고픔을 내 목마름을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저걸 먹으려고 하는 거 그 시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저 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약돌이 필요하구나. 그 조약돌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체라는 거죠. 말씀과 성체. 그 말씀과 성체를 내가 하나하나 집어넣지 않으면은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 부리로 저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 지켰던 부자 청년이 있죠. 예수님께 와서 더 이상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래도 율법 다 지켰어? 그러나 아직까지 나에게 이르려면 멀었어. 네 가진 거 일단 다 팔고 와.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외적으로 지킨 거잖아. 너의 마음, 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그거를 없애려면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그 구약의 한계, 그 구약의 한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인 거죠. 그것으로 네가 안 된다는 걸 알라고 준 건데 그것으로 네가 너를 자신을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다. 구약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 제가 당신을 절대로 목숨까지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인 거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 근데 너는 3번이나 나 배반할 텐데 뭐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당신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겸손해진 거죠. 당신이 알지 않 내가 당신을 뭔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결혼할 때. 너 위해 널 행복하게 해줄게. 너를 뭘 해줄게. 그런 거에 그런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진짜로 사랑이라는 거를 내 힘으로 죽기까지 해보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으면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구나.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죽을 때까지 뭐 연애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거는 사랑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배성사를 해서
그 성령님의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 힘만으로 최대한 사랑을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죽기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가지들이 되어서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어쨌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죽도록 노력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죽도록 노력하되 예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